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고 감사합니다. 곁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어떻게 인사하시느냐면요, 날이 많이 추우시죠? 예, 추운데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시작. 네, 추운데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좀 마스크를 쓰고 하겠습니다. 이유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코로나19 감염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조금 조심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 언제 찾아오신다고 했습니까? 네? 언제 찾아오신다고 했습니까? 또 항상 찾아오십니다. 또 이러지 마시고요. 언제 찾아오신다고 했습니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바다에서 뭡니까? 노를 젓고 갈 때 그 노 젓는 게 어느 정도로 느껴졌다고요?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밤 사경이었죠? 밤 사경은 언제라고 했습니까? 새벽 3시부터 대략 한 6시경,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힘들고 피곤할 때, 그때 주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신 주님 못 알아보면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참 기가 막힐 노릇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 하신 말씀드렸죠. 스포츠는 머리로 생각하고 몸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그걸 제가 바꿔서 어떻게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인은 영으로 믿고 몸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 영과 몸이 아울러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께서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요. 제자들은 물론 혼비백산했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을 유령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근데 주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5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친히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빨간색 보세요. 빨간색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 성경에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글, 그 예수님께서 육성을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뭐냐면, 먼저 첫 번째는 제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 위를 걸어오는 이가
예수님인 줄을 못 알아봤지 않습니까? 귀신 또는 유령으로 알아봤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니, 바꿔 말하면 나니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니, 바꿔 말하면 나니까, 또 바꿔 말하면 내가 왔으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 눈앞에서 너희들 집어삼킬 것처럼 다가오는 저 풍랑, 저 바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고 안심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느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이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다시 여쭤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어디서 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물 위에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타신 뒤에 하셨습니까? 언제 하셨을까요? 물 위죠? 맞습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50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51절 배에 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말씀하셨는지 명확하죠? 어디서 하신 겁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 위에서 하신 겁니다. 바꿔 말하면 주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오르시기 전에 물 위에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부분이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오르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풍랑으로 인하여 크게 흔들리고 있는,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 배를 오르시기 전에 주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하셨다는 겁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여겨지느냐 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오르시기 전에, 바꿔 말하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이 타고 있는 제자들의 배, 바꿔 말하면 저는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이 두 발을 딛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뭐라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먼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주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주를 바라보고 그래서 안심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만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안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아니 뭐 남일처럼 그냥 덤덤하게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안심만 할 수 있습니까?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우리는 항상 안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불안해하고 떨고 겁냅니다. 그런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과연 가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그런 믿음을 가졌던 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누굴 것 같으십니까?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로마서 말씀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이 앞에 말씀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믿음을 가졌던 분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였다? 물론 아브라함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본 예는 아브라함의 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시는 바 아브라함의 믿음, 그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을 때 믿은 겁니다. 바꿔 말하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을 때 이미 모든 것이 기한이 지났어요. 우스갯말로 유통기간이 다 지난 겁니다. 그런데도 믿은 겁니다. 바꿔 말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겨주셨다고 합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너 참 의롭구나. 어떻게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네가 믿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바꿔 말하면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요,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바꿔 말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꼭 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임하여 주시기를 아울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심해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믿음을 요구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믿음을 요구하신 뒤에 주께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의 배에 주께서 오르신 뒤에요, 이 믿음이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51절의 말씀인데요. 자, 5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배에 오르시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바람이 그쳤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제자들로 하여금 놀라지 않을 수 없고 겁내지 않을 수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던 저 거친 바람, 저 몰아치는 풍랑이 잔잔해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로 하여금 겁내지 않을 수 없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삶의 문제, 고난과 어려움이 다 물러가고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말입니다, 꼭 이런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5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5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자마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주께서 물 위를 걸어 올라오셔서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요구하신 뒤에 배에 오르시자, 여러분들이 좀 넣어주실까요? 추임새를.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그쳤다. 이 정도 되면 누가 아멘 하셔야죠. 예?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주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르실 때, 오르시자마자, 들어오시자마자
여러분들이 그 주님 맞이하시자마자 여러분들을 그토록 괴롭히고 그토록 힘들게 했던,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삶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가 봄날에 눈이 녹듯 사라지고 녹아지고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꼭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꼭 기억해야 할, 우리가 꼭 한번 상고해 봐야 할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는 말씀을 쭉 이제 오늘까지 3주 연속으로 보셨는데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자,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적어도 이 단락의 본문 말씀 속에서 제자들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한결같아요. 그거 어떻게 변하지도 않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제자들의 반응, 뭐를 보든지 뭐를 듣든지 반응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 반응이 뭐죠? 그 반응이 뭐였어요? 제자들이 막 그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도 희희낙낙했습니까? 물 위로 주님 오시는 것을 귀신으로 착각하고 나서도 희희낙낙거렸나요? 바람이 가라앉으니까 그것도 좋다고 또 희희낙낙거렸습니까? 그러지 않죠. 반응이 똑같습니다. 다 뭡니까? 놀란 거예요. 놀란 거. 다 놀랍니다. 다 놀라. 여기서 놀랐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어이구! 하고 놀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을 봤다 여겨질 만큼 경악하는 겁니다. 경악하는 것. 바꿔 말하면, 조금 제가 속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뒤로 낮아빠지는 겁니다. 놀래서 뒤로 낮아빠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놀란 이유가 뭔지를 이 끝절 52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52절 읽었나요? 안 읽었나요? 같이 읽었나요? 안 읽었나요? 좀 전에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안 읽었어요? 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뭘 보든지 뭘 듣든지 주님을 봐도 놀라고 파도를 봐도 놀라고 바람이 가라앉은 것까지도 놀랍니다. 그 놀란 게 그냥 어이구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깜짝 놀라서 그냥 혼절할 정도로 뒤로 낮아빠질 정도로 놀라는 건데,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문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51절. 그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됐다?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마음이 둔해졌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좀 해석할게요.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고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 하잖아요. 근데 믿음만큼 중요한 게 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열려져야 해요. 마음이 녹아져야 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도 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주님을 향해 녹아져 있으십니까? 말씀을 향해 열려져 있으십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제가 근자에 본의든 아니든 몇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듣는 분들은요, 그분이 변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게 보인다니까요. 예? 말씀을 진짜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분, 가만 보면 알잖아요. 예? 마음으로 듣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잖아요. 제가 압니다. 근데 가만히 들으시는 분은 그분이 조금씩 무슨 하루아침에 아침에 눈뜨니 뭐가 됐더라라는 식으로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변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마음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는 분들은 절대 말씀 안 듣습니다. 여기 계시는데, 이 추위에 오셨는데도 안 들으세요. 참 안타깝죠. 제가 그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이 추위에 오셨는데도 말씀을 안 들으셔. 왜 그러실까? 결국 마음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내 뜻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안 돼요.
오늘은 말씀 잘 들어야지, 또 시험 들지 말아야지 하고 오셨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본인이 아시지 않습니까? 본인이 생각하실 때 내가 말씀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아직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다, 또는 내가 요즘 들어 좀 굳어져 있구나 라고 여겨지시는 분들, 오늘 은혜를 구하십시오. 왜? 마음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놔도 안 드시면 그만이잖아요. 그 음식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요즘 말로 셰프가 정말 밤새도록 좋은 재료 갖다가 음식을 요리했는데 안 잡수셔. 그럼 그 셰프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신 걸 아십니까? 느껴지시나요? 그러시면 오늘 꼭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제가 말씀 들을 때마다 또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뿐만 아니라 영으로, 마음으로 제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는데요, 그거는 바꿔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겁니다. 해서 우리 에스겔 36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26절로 2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눈을 뜨시고, 눈 감으신 분들 눈을 뜨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아주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분 누구시라고?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 아니십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녹아진 그 마음으로 물 위를 걸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며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 믿음으로 목격하시고 믿음으로 맞이하시고 믿음으로 영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대림절기 이제 마지막 4번째 주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는 주일,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 겸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주님 굳은 마음으로, 둔한 마음으로 맞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꼭 힘입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풀어지고 열려져서 오신 주님 믿음으로 맞이하시고 영접하시면, 앞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눈 것처럼 맞이하시자마자, 그 주님을 내 삶에 영접하시자마자 그 주님을 내 삶의 현장, 그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로 점철되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 맞이하시자마자 그 문제와 어려움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물러갈 것은 물러가고 길이 열릴 것은 열려지는 주님의 놀라우신 잔잔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벌써 12월 셋째 주일,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까지 제자들 곁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봅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은 저희들 곁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 곁에 다가와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심하고 주님 오셨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주시어서 주께서 내 안에, 내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현장을 축복하시고 주장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꼭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크게 힘입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